영성신학 상권 6강 영성원리에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인데요. 지난 시간에 영분별의 기본 원칙 첫 번째를 하다가 중단한 것 같은데 영분별의 현실까지 우리 했죠. 근데 영분별의 기본 원칙은 일반 상식이다. 일반 상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유유상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한 영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한 영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그 연기도라는 이런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중국 선교를 갈 때에 항상 이제 공무원 학생들을 인솔 해서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또는 우리 학생들과 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선교 회원들과 갈 때도 있는데, 올해도 태국 선교사님 전에 왔다 가셨는데, 이제 아마 태국에 올해 또 여름 되면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지난 주간에는 중국에 또 하여튼 모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왔다 또 가셨어요. 또 우리 김강호 목사님 또 오셨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토요일 날에. 또 이제 학교 가보면 아마 또 만나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있을 때 그분이 평소에 우리 제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평소에 예를 들면 나는 예언서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영분별은 당신이 분명히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저분은 영분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면 이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되면 핵심 요원들은 다 그걸 알고 가야 되거든요. 드러나게 되면 그때 어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자. 잘 지켜보라. 그랬죠. 그런데 중국 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참 나름대로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자기에게 감동하시는 무슨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또 사역을 해오고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매에게서 이제 그 상대에게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대체 드러나는 게 가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 제가 전체 이렇게 아는 것 같아도 이 수백 명이 있어도 이 리더는 항상 그 수백 명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제가 그냥 그거 상관없이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 하나님의 항상 공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쪽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속에서 그걸 끌고 간다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이끌어가는 방향하고 또 그리고 선교제 가서 달라요. 그래서 선교지는 한 주간이면 한 주간, 두 주간 딱 제한된 시간 속에 하고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제가 그걸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이제 말씀을 하고 사역을 인도를 하면서 저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사람, D 이렇게 쭉쭉 사역자들 움직임을 제가 이렇게 봐요.
사역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왜 사역자들 가서 사전에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어떨 때는 사역자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거기 다 현지의 무리들이 이제 그게 반발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켜봤죠. 그런데 대체 언한 자매 가가지고 그 이제 가서 막 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어떻게 영의 역사가 저렇게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항상 그 금요일쯤 되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죠. 월요일 나갔다가 월요일, 화요일, 목, 금요일 되면 이제 오전 그 집회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공항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는 우리가 가는 선교사역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가 그러니까 치유를 중심으로 해서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오기 때문에 가서 뭐 놀다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 무렵 돼서 이제 사역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사역은 이제 예를 들자면 핵심 요원들에게는 이번에 우리가 뭐가 부족했고 또 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냐 이걸 냉철하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지에 있는 이러한 분을 봤죠?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전부 다 그는 귀신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축사랑 이라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누가 하나님을 하겠어 이라고 올라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거진 대부분 무당의 세력들과 강한 불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딱 올라올 때는 이게 뻣뻣한 손 때문에 손을 대보면 이게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손을 대보면 막대기 완전히. 그래 이렇게 올라오더 이렇게. 그 전부 다 그걸 다 모습 봤잖아요. 그 축사모 다 제가 축사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를 보면서 여러분 유유상종한다는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봤으니까. 그러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간다고 했던 이 사람은 뭘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서 허그를 했다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일까 아니면 귀신의 영일까요? 그는 100%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현지에 가서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오래 해보면 그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영분별의 기본 원칙, 일반 상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그러니까 특히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건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나오니까 또 그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30년을 희생을 하고,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자신있게 얘기를 하죠. 일단 이 교환이 나오면 교환을 다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면 다 보고 전부 다 그걸 다 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영분별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이 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가계력 이걸 살펴보면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걸 살펴보면 적어도 내가 내 안에서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덕 이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말은 이미 영이 흐르는 통로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미 영이 하나님에 속했나 아니나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 일반 상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잘 들어보세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무릇 있는 자에 더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또 어떤 그런 영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영이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추구하면 결국 뭡니까? 그 영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라 그러지, 데오스, 하나님이라 그러면 데오스 아닙니까? 데오스라면 신이라 그러면 이 신이 그러면 하나님 신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이리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도 안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이런 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영은, 그러니까 제가 모든 영은 딱 한마디로 간단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리더들은 어떤 은사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계속하면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왜? 그래서 이 투명하라는 거예요. 이 공의 말씀에 투명하라. 공의 말씀 앞에 투명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쭉 이 텍스트가 다 주어졌으면 이 텍스트로 쭉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벌써 표정부터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인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대로 평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덕의 유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이 모습이 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본인이 잘 헤아려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또 때로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그게 객관적으로 덕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옳다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비추어 옳다는, 내가 옳다고 옳은 건 아니잖아요. 공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 그 다음에 사역자 들의 말, 영분별이 기본적으로 이 사역자가 도대체 그러니까 사역자 만약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계시, 조문계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동감화도 고정계시라고 부르는 이렇게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이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이 조명계시라는 것은 기록된 고정 계시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 곧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공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공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그 세 번째가 감동감화잖아요. 그러니까 감동감화하심에 의해서 고정 계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스포트해주는 것을 조명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스포트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스포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조건 내게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해서 성령 역사가 아니고 그게 공의 말씀에 입각해서 합하냐. 마귀의 세력들도 얼마든지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귀도 강력한 표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성령의 고정 계시와 그 고정 계시를 조명해주는 계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그럼 우리가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할 것 아닙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다 보면 몸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있겠어 없겠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그 경험된 것이 많으면 좋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영분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실수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혼란스러운 경험이든 나름대로의 경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영분별, 이 기준이란 걸 함부로 그냥 설정한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이게 성경 말씀에 오늘 이 구절들을 다 여기 자세히 보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혹시 없는가 싶어가지고. 고정 계시와 조명 계시에 관련된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여기 전부 다 성경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성경적인, 일단 이걸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 거기 있어요. 이걸 성경의 근거라고 쭉쭉쭉 설명해 놨을 때,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네, 있는 내용이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것도 거부를 할 수 있다, 없다?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정립할 때는 3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분명히 음성도 들려주셨는데 왜 가보면 엉뚱한 일이 펼쳐지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면 내 삶에서는 이게 일 안 되지?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왜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감화하시면 한 번도 받았겠습니까? 수천만 받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성령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은사가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다 한 번씩 듣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적 인종으로 들었었다 하거나 다 한 번씩 듣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해보니까 막상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 환상을 봐도 안 되고 음성을 들어도 안 되고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실수가 생기고 자꾸 실패가 생기고,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게 그걸 제가 30년을 내가 헤맸다니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막 이렇게 머리 좋아하고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라. 또 제가 이걸 정리하기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은사자 3명부터 3년을 제가 당해봤어요. 3년을. 3명으로부터 3년을 당해보니까 이 셋 다 무당의 영이야. 딱 보니까 세 사람 다. 그래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 그 3년 세월이 딱 지났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무리만 하더라도 직관력과 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직관 이런 것만 강했었는데, 이거는 내 직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가 언젠가는 이런 사역을 네가 섭렵을 하지 않으면 네가 하는 사역에 언제든지 이 사역은 문제로 네 앞에 퀘스천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는 필히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이건 제가 이제 제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에게 네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서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제가 경험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걸 경험을 해보라. 몸소 경험을 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수가 있나? 자기는 하나님 음성이라는데. 세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도 하나님 음성이래. 어떤 사람은 저 산꼭대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봐라 그러더래. 왔대. 이런 우리 교회 들어왔더라고. 그 어쩌습니까? 하니까 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 가보라던데요. 그래 왔더라고. 누가 그 하나님 음성 아니라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들어보긴 했나?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오세요. 그래 들어와서 또 한 사람은 지역에 사는 또 한 분 전사님인데, 자기가 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개척교라는 개척교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고 다 이래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대로 자기도 하나님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한다니까. 그래 이거 오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 중에서
그런 목사님 없는데 목사님 참 신실하신 분이네 하고 또 오더라고. 그분이 집 문서를 내놓더라고. 와가지고 혼난. 근데 내가 참 기가 차서 여러분 이 집 문서 가져온 사람 없나 엄마? 그래 집 문서를 딱 들고 오더라 이렇게. 또 이래 또딱 놓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뭔데요? 아이고 이거는 저 집 문서거든요. 그 무자란 얘기입니까? 그 내가 하나님께 바쳐를 갖고 있는 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한테 바치겠다 그 얘기죠. 우리 교회에다가. 그래 그랬어요. 보세요. 그건 내게 아니고 당신 이거 당신 거잖아 이거는. 그럼 당신이 엄청 잘 듣는다며. 그러고 한번 하면 되지. 왜 나한테 해보라고 하느냐 그거를. 응? 당신 나를 테스트한 것밖에 더 되냐?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고 저도 나는 그런 식으로는 이런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 뒤에 그 문서 갖고 왔을까 안 왔을까?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거 듣고 갖고 온 거라니까. 듣고 갖고 왔으면 하더니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내가 점수를 할게요. 안 하면 안 할 끼잖아 그죠? 내보고 기도해보래. 그러면 나를 테스트하는 밖에 더 돼? 그럼 네 맘대로 하세요. 다시는 안 갖고 돼? 그럼 이 뻥이 아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딱 3년을 딱 겪고 나니까 그 3년 동안 내가 다 당해봤잖아. 난 뒤가 저기로 또 싸워. 하여튼 내 기가 차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왜 자기 새끼끼리 저기로 싸워놓고 이 사람도 저거 아니다고 저건 저거 아니다고 저건 여기도 아니다고. 이게 뭐 도대체 그건 나한테 제가 어지러워요. 아이고 어지러워라. 안 되겠다. 그만 우리 서탑합시다.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어디 가보니까 그만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 있어서 제가 사실을 금식기 드렸어요. 아 이거 교회 문 닫겠구나. 정말 이 영역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겹쳐서 금식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제 선명하게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된 건데 그래서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 이때는 절대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그대로 정면 충돌하다 보면 고난과 내 몸이 정면 충돌해야 돼요. 다 겪게 돼 여기서. 겪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겪지 않으시려면 저처럼 30년이 그렇게 겪으시겠습니까? 나이가 좀 60이 넘었는데 30년 겪으면 이제 망구 구교사님 내일 모레 며칠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제가 하는 말 그냥 믿으세요. 이 그대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사의 내 영역, 환경, 대인관계, 물질과의 건강관계 이 내 영역에서 항상 우리는 직면합니다. 직면하게 되면 그럼 어떠라고요? 수용하라 그랬죠. 저는 그렇게 이 방법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라 그랬죠.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자꾸 펼쳐지니까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 투덜투덜 했겠어 안 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투덜투덜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저거는 옳다 같다 부탁 그렇다 이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꾸 또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딱 지나니까 나한테 서울에서 강남에 대인교 따요 딱 진주 내려왔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길도 안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때 그 상황을 좀 내가 표현을 할 줄 모르는데 표현을 빌자면 외나무 다리는 피할 수 없어요. 앞에 원수가 걸어오고 있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뭐냐? 요 모습 삥 둘러 주위에 1cm, 몸에서 1cm 앞에 가시를 쫙 둘러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조금만 움직이면 찌르게 안 찌르겠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10년을 딱 보내버리니까, 아, 이거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어떻게요? 고스란히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매사에 그 삶 자체가 직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직면이다 보니까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따서 아무리 기도해도 말이 없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감동도 없어. 그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째 되느냐, 주어진 현실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딱 공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어떤 역사가 있든 없든 누가 뭐라든 말든 그 길로 계속 가셔야 돼요. 말없이. 그 표현을 빌자면 벳세메스로 하는 황소가 벗개를 실었기 때문에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전나는 송아지니까 이제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끼 막 울고 있겠죠. 엄마가 막 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침묵, 처음에는 수용침묵하는데 자꾸 괴리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냐. 자꾸 또 일어나고 또 보고 자꾸 또 보니까 눈이 자꾸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자꾸 내 의식이 깊어지는 거지. 집중을 하게 되고 의식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움직이겠지? 정확히 그리 움직이는 게 딱 보니까 이리 움직였지? 또 그리 움직여. 그럼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옛사람 죽이기. 옛사람 죽이기에서 그걸 피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그 나온 그거예요. 그 소체자 또 나옵니다. 그거. 옛사람 죽이기 1, 2, 3, 4, 5, 6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 직면할 수밖에 없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침묵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 분별이다. 그 분별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보게 된 그 분별을 통해서 보게 된 그 과정을 쭉쭉쭉 보면서 그럼 이게 왜 그럼 아직 저게 처리한다고 내 속에 있단 말인가? 그걸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어진 게 뭐냐? 그래서 영성 실천 원리를. 제가 축사를 오래 왔잖아요. 이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었던 것이구나. 그게 옛사람과 자아더라고. 그게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알잖아요. 쭉 보니까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온갖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고,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러니까 더러운 건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 그게 본부가 어디 있다고 거기야? 그게 본부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여기 있다니 그 얘기야.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양식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정확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거니까 제가 제 앞에 그런 사람 와가지고 제 앞에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인데 이거는 우리 영성 실천 원리에 의해서 경험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 그는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 영에서 나름대로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래, 바로 그 얘기.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저 얘기네. 뭐 정확하게 그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옛사람이 발견되고, 그럼 옛사람 이걸 처리해야 될 게 아니냐? 못 쓴는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원치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지냐? 이게 옛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 서울에 그 어느 목사님 저런 그게 밤 늦게 와가지고 그걸 또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게 어째 이러겠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줘야 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제만큼 예산을 모르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쭉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해보면 내 심령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결하게 되어야만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라.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런 영성 실천 원리 이걸 지독을 하고 이 원리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해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영분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각자가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은 첫째는 의식 통로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은사 통로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경험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상수업의 영향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다른 원리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험된 지식의 분량이 있겠어 없겠어요? 사람한테 같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세월만 지나고 1년, 2년 시간만 지나서 경험도 하지도 않은 채 지나는 사람이 있고 1년을 견뎌도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면서 1년을 보낸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1년을 보내더라도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준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것을 경험을 하느냐? 아니면 알긴 알지만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냐?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내가 집에서 우리 영성 실천 요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막 대단한 지난 월요일도 대단했더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전화 왔어. 그게 내가 몇 사람, 이 사람이 그 리더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가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는 뭐라고 그랬냐. 집에 갔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커매갖고 덜덜덜덜 떨더니 이렇게. 당신 왜 그러냐 하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제가 못 자겠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같이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도 잘 안 하면서 도저히 뭐가 자꾸 이게 헛것이 보이고 이게 도저히 무서워 못 하겠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웃게 됐더니 잠을 쎄고서 그걸 잘 자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 어쩌라고 한 거예요. 왜? 이 방망이, 이 성령 검 이게 무시 못하거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된 요소들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상대 세력을 이게, 검을 갖고 찌르면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다니까요. 이 서울의 학교 학생들은 이걸 예사롭게 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역사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안 하는 것이. 해보면 돼, 해보면. 보혈 사역도, 그러니까 보혈도 보혈의 은혜를 입으세요. 그냥 지식으로만 보혈 은혜를 입는다. 아멘. 그러면 마치 보혈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도 내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보혈의 은혜를 입는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시라, 사역을. 보혈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보혈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사역을 안 하거든요. 그저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그 보혈이 죄를 깨끗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내 심령 성전을 씻어주시는 피라는 것을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 보혈 흘려주신 보혈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세요. 마시는 사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해보면, 우리 다 경험해본 적 아무 사 있습니까? 사역을 해보면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다니까. 그 이번에 학생도 그 매일 애사로 생각했더만 목사님 그러네요. 고백을 그렇게 한다고요. 이 검을 가지고 사용해봐도 효과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보혈을 가지고 예수가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그 사역하는 가운데 폭발된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에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으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사역을 검을 일단 잡고 휘둘러야 뭐 죽든지 안 죽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검을 갖고 있으면 칼 봐요. 이 사람 뭐하노? 이 사람 뭐하냐고. 이렇게 상대방 칼과 날 찌르려고 그러는데 찌르갖고 내 칼 있다잉 칼 있다잉 이러다 누가 무서워하나? 아무도 무서워 안 한다. 응? 밥한테 힘이 있나 마. 밥을 많이 먹고 나니까 지금 오는 걸 붙잡았네. 할 수 없지. 발 맞춰야 되지 뭐. 그러니까 검을 사용해보고 보혈을 사용해보니까 이 위력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보혈 그리고 검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까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더라도 수용과 침묵하면서 쭉 가보면 분명히 경험을 하게 돼 있다. 거기서 경험은 결국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받아들이고 나가고 순종이 나가면 분명히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된 지식의 분량이 자꾸 또 많아지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아주 바보스러우리만큼 그 말씀 가지고 순종을 해보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경험할 확률이 몇 프로요? 80%라 했잖아. 이렇게 하면 경험할 확률이 80%라니까요. 그것도 1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하다 또 까먹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해보세요. 또 지적을 받고 또 또 하고 또 치고 또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한다 하더라도 1년을 지나면 그렇게 해서 보혈사를 하고 회개기도를 하고 검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봤을 때 경험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80%, 79.8% 나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얼추 그리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약 80%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80%가 경험된 그 사람들이 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경험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게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영성실천 원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각 강마다 내려오는 핵심되는 영을 제거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3년, 5년을 걸린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하다가 마른 게 더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분명히 이렇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계속해서 영성실천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 20%, 현재 약 20%,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자꾸 그러니까 30%, 40%까지 막 적어도 50%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즉 40% 끌어올리면 80% 확률에 따라 했으니까 40% 끌어올리면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가 뭐라고요? 성공을 거둔 셈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자기의 선지식, 과거의 경험, 등등등, 이런 거, 뭡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각 가정에서 배운 지식, 이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바울사도 뭐라 하냐? 나는 해로 여긴다, 그거를. 바울사도 자신도 자신의 그 모든 세상적인 이력을 볼 때,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이 수석 졸업자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율법으로 열심히 말하자면 특심이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사는 뭐라 했습니까?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아무 쓸데없는 똥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 아는 지식이라니까 고정된 계시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그 머리 좋은 사람 다 외우겠네. 다 외우면 그 사람 최고 많이 알고 있겠네.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가장 고상하단 말이 뭐냐? 공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몸으로 경험된 지식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게 산지식이라.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고상하다 그 말이지. 에? 성경 구절 달달달달 몇백 구절 외운다 해서 그게 고상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경험된 지식의 분량이 다양한 경험이 그럼 주어지게 되겠죠. 소년을 거친 가운데.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자동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게 침묵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다리고 통치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시는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두 번째 영분별의 기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든지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내면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은 우리 보통 감동 감화로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감동 감화가 나름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감동 감화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영이 확실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안 왔냐, 이게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내면의 영분별력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기도 수첩을, 영성 수첩을 여러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도안에 가르치는 거예요. 영성 수첩을,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맨날 매달 며칠 몇 시에 기도한 내용, 이름을 기도하는데 감동 주신 내용 이렇게 주시더라, 내용은 이래 하더라, 요걸 딱 길어놓고 나면, 그럼 그걸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세월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제 혼이 흥분할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혼이 흥분할 게 뭘까요? 따라서 내가 너를 큰 사업가로 만들어주리라. 그럼 그때부터는 미친다, 미쳐. 하나님 내놓고 따라서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들었으리라. 그러면 흥분이 아니라 완전히 막 그런 거. 내가 너를 큰 사자로 들었으리라. 되도록이 좀 크고 이런 거 있잖아. 왜? 흥분하다마다 그거는 다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일까 아닐까? 제가 그 음성 한 번도 못 들었겠습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 막 이래 있잖아. 봐봐. 참 여기 얼마나 그게 모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음성을 자꾸, 그러니까 이 내면은, 이 뒤에도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내면의 음성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출발 지점이 공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공의 말씀이 위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냐, 아니면 내 혼의 흥분이냐, 그 얘기예요. 욕심이냐. 혼의 흥분이라는 것도 알아보면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복을, 말은 간단하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럴싸한데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을 보죠. 이게 보통 이 내면의 음성은 느낌의 언어로 딱 느껴져요. 보니 느껴집니다. 느껴질 때 그때 그 기록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의 언어, 이거를 다른 말로 감동 감화라 그러기도 하고, 오랜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직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을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여야 성령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은 그러니까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 직관이라는 거 영의 기능이거든요. 이게요. 양심도 영의 기능이거든요. 영적 것도, 영교라는 것도 영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관, 양심, 영교는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런 감동, 감화라 말하지만은 그 숱하게 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양심에 의해서, 영교에 의해서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내면의 음성은 내면의 음성인데 귀신의 음성이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때
이 귀신의 음성은 그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넉다운을 시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을, 이 예언자라 이 사람을 영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전 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통영중학교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경상대학병원에서 그 당시에 2개월, 길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간경화 와가지고. 그래 한 집에 자기 응급 전화 와서 가봤더니 나 간경화 그리 무서운 줄 몰랐어요. 간이 있게 굳는데 이 간경화가 오니까 이 혈관이 터져 각혈을 하는데 피가 막 어느 조그마한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 피가 인척 안에 어느 곳에 응고가 되네. 응고가 돼. 이게 막 속이 메스고 막 토하니까 막 이런 선지 같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나와고 끔찍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제가 전도를 갔더랬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신 예수 믿어라. 근데 병원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2개월, 길면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병원에서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끝났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한번 치유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주중학교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젊은 전도사가 이 양반 보소, 아니 남의 집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왔나 이러는 거예요. 기름 깨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당신 보소, 그 말이 당신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화를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전도라고 교회를 데리고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전도를 책임감 누가 느꼈어요? 내가 매일 듣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또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때 직장암 환자, 이 간경화, 심장이 이 투석을 일주일에 2번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투석하면서 알부민을 2만, 그 당시 알부민 한 통에 7,000원, 7만원. 그럴 때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못 산다는 것이 간도 자꾸 좋아지고, 좋게 들어가는데, 간이 자꾸 좋아지고, 몸도 자꾸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직을 했어. 복직에 나니까 몸이 그래서 또 복직가 또 이제 휴직을 또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보태면 한 5, 6년 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대구로 이제 개척을 나갔죠. 그 나가서 한 번씩 소식을 들어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려간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이제 이게 직무유기,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야? 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고 없으면 그때는 누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교육자 둘이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거든.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그 속에 끼어 들어온 거죠. 끼어 들어온 산책에 어디 기도원이라는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원장이 이제 어쩌다 연결이 됐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때부터 그 기도를 출입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예언사야라고 막 하는데, 근데 나름대로 그것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산책으로 가는데 명석 좀 지나가는데 이런 햇빛이 쨍쨍 날에 갔대요. 7월인가 그랬다. 7월달 한참 얼마 뜨거워 7월달에. 그래 막 가는데 갑자기 소나비가 확 차에 내리더라고요. 이 붉은 대낮에 오후 2시 좀 넘어서 갔다는데, 그러니까 쫙 내릴 때 아닙니까? 근데 소나기가 팍 내리기라. 날씨 미쳤노? 비가 막 나오노? 이렇게 갔다네요. 그래 앞에 율창이 너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브러쉬를 돌렸대 이렇게 하도 많이. 근데 가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이상하네. 이거는 비가 안 오더래. 이거도 비가 안 오더래. 여기만 딱 비가 오대. 여기만. 이게 이해돼, 여러분? 나도 이만큼도 이해 안 되더라고. 근데 저거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도저히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지금 성남교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본넷 앞에 비가 팍 떨어지는데 이 옆에 기도원장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내가 뭐라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런 줄 알았지. 그래 잘 갔다 왔어. 갔다 와 집에 갔다 와서 집에 딱 이제 들어왔는데 저녁물에 집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으악 하더란겨. 그 선생이 으악 하더니 각혈 하더니 거기로 쓰는데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그 여전사가 말했던 그 말이 뭐라고요? 이게 무당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무조건 말 나오면 이게 하나님 말 음성인 줄 알아.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그대 접수해버리니까 그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한두 건 경험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음성이라는 느낌 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는, 아무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뭐 한 사람 보고 해도 그건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리 마서 그냥 내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보라니까 거짓말인가. 그런 사람 제 앞에 따오면요 제가 논리적으로 딱 제시합니다. 저 사람 이상 꼼짝 못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은사자들도 그렇고 뻥을 너무 많이 쳐. 무조건 자기만 다 은사, 다 하나님 음성이야 그게. 음성이 어디 있으면 음성이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록해 보라는 이유 뭐겠습니까? 내가 감동, 감화와 체험된 어떤 그런 거를 하다 그걸 딱 기록해 두면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분별이 돼 안 돼 그게. 아, 이거는 엉터리, 이거는 진짜. 그거 다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내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딱 세월이 지나도. 아, 그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감동되고, 이렇게 된 이것이 정상이구나. 그걸 세월 좀 알겠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30년 권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영분별의 기본 큰 두 번째, 옹가루 두 번째, 마귀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연인들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죠. 그러니까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육의 사람은 뭐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출석도 하는데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느냐? 분명히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얘기 도대체 뭐가 죽는다는 얘기라고 해요? 옛사람이 죽는다.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이 육의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모르거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음성이 제대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뒤섞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 또 아니야. 그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세월 지나면 그게 이제 보면 아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뭡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권위자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불순종하지. 대부분 불순종하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 근데 세 번째 영의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제가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래.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판이나 하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적어도 제가 그랬죠. 저는 30년 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고 희생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30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는지 그 얘기예요. 나처럼 당신도 4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나처럼 당신도 부흥사단체에 리더를 해보고, 나처럼 총회 임원도 해보고, 나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보세요. 그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해보고 다 말하라. 나한테 말하라. 그 얘기. 나만큼 상기도도 해보고, 나만큼 기도도 해보고, 나만큼 성경도 보세요. 말은 안 하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본능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하고 본능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그래서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 흔적을 뭘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자아가 깨어지는 그 원리를 적어도 제시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교만한 것이 저의 사역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가르쳐주면, 저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이해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그럼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뭘 들었다는 게 도대체가. 어저께,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누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자행이 어제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래. 왜 그러시니까? 아니, 내가, 텔레비가 뭐 요새 텔레비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대요? 우리 집에 그거 되더라고. 나 그게 또 나는 그런 텔레비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이 내가 주셔서, 우리 이사 갈 때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250만짜리 그러더라고, 그 텔레비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 그거는 모두 다 되대요. 뭐 USB도 꽂아도 막 되고 하대. 근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자기가 와서 그 유튜브를 터는 거예요. 내가 정보사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유튜브가 나오더라고. 그것도 하실 줄 아십니까? 그게 뭐라 하냐? 집에 가면 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못 알아보겠어? 그러더라고. 못 알아듣겠더래. 그 책을 보니까. 아이고, 어려워.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대령 출신이고 포항의 설린대학교의 교수님 하시는 분이, 삼상한학교 교수님이셔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름 뭐요? 오래 다니는 신앙대 사람 그까지 직분이 뭐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장로님, 그분 장로님 같다. 그분에게 선물한다고 제 책을 돈 주고 사갔어요. 우리 자기가 내가 그냥 안 줍니다. 공짜로 왜 줍니까, 내가. 두 권을 사갔어요. 한 사람은 또 다시 또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드릴 거라 사가고, 또 한 질은 또 그분에게, 교수님 그분에게 가져갔어요.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그거 어려울 수밖에 없지, 뭐. 예수의 참 잘 모르는데, 십자가,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살 아니고, 자하고, 이런 게, 이거, 난생 처음 들어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영분의 기울어 원칙. 자,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통한 자들이야만이 뭐라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신을 영원히 모시는 뭐라고요? 신의 좌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다 영접했겠어요? 우리? 내 마음에, 보통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은 이 마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지으신 것은 영혼의 자소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 무슨 말이 되죠? 근데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왜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에게 없는 영을 왜 벌어주셨냐? 그 속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은 영원한 거거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말하지만 그거 영적인 실제에서 뭡니까? 내 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내 마음에 영접했다 말하면, 뭐, 자기 마음에 있다면 있는 게 없다면, 뭘 자기 선택권이, 인격성을 말하려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뭐, 정신에 모셨다 할 수도 있고, 그죠? 뇌에 모셨다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영에.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 이거 뭐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 이거는 여기 있는 보면 어디냐?
낮은 말씀인데. 근데 보면 나,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이거 보고 마칩시다. 자, 여기에, 자, 이거 뭐라 그랬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러니까 나라고 홍길동이라 부르는 나는 뭐가 나라고요? 육체가 나라고요? 영혼이 나라 이 말이야. 나 곧 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다 그랬죠. 육 구성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3번서를 말하는 거죠. 2번서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육체의 홍길동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영을 지체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혼을 지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홍길동이는 정호석이는 내 영혼이 정호석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껍데기는 어디래?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체험받았기 때문에 자, 주인인 영이 그 위에 들어왔잖아요.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그 속에 영으로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주인이 영은 그 다음 불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전도서 12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도 뭐라 그랬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영분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까지 마치고 다음번에는 3번 옛사람과 영분별의 관계, 그 다음에 영분별 기본적 세 번째를 아울러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